제가 이제 대학 교수가 된 지 뭐 이제 겉으로 제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이제 9년 차예요. 내년에는 이제 제가 정교수로 또 이렇게 승진이 되는데 강의를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강의가 막 떨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진짜 눈 감고도 합니다. 눈 감고도 강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학회 같은 데 많이 가면 아마 수백 명 있는 데서 이렇게 발표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자리는 저한테 너무 또 이렇게 새롭잖아요. 이 교회 또 본예배에 이 목사님께서 본인 설교 자리를 이렇게 저한테 양보하시는 거는 저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유정호 목사님께서 지난 4월에 한번 보여주세요. 느닷없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간증을 해달라고 보내주셨는데 보시면은 제가 줄을 꺼놨죠. 서울에 올라올 일 있을 때 올라오라는 말이죠. 이게 간증하라 이 말이죠. 예, 그리고 부담 주려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물결 표시 부담 주는 거죠. 예, 알지 하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이죠. 예, 카톡 프로필도 한번 보내주세요. 예, 주실 수 이제 보라색 띠 이게 보통 한 2년 돼야 되죠? 2년 지나야 되나요? 5년이에요. 예, 웬만하면 딸 수 없죠. 예,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못하면 이제 안바 걸리는 거죠. 근데 사진도 찍은 거 한번 보세요. 뒤에 보면은 면류관 딱 그 위치도 유도한 것 같아요. 딱 면류관 쓴 것처럼. 다음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예.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급이다 이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 안 오면 한판 승이다 이제 그 말이죠. 예. 그래서 다음 무조건 가야죠. 예, 제가 이렇게 바로 대답을 보냈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신 우리 유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저를 초청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초청을 받고 참 부담이 좀 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6월에 제가 여기 또 제가 대학원 다니고 있거든요. 지난 6월에 왔는데 그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하셨나 봐요. 불안하셨는지 저를 또 불러가지고는 강의하듯이 하면 안 된다. 편안하게 해라. 계속 코칭을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일 예배가 또 망치면 안 되니까. 저도 그렇게 그 부담을 놓고 성령님께 순종하겠다 하고 이렇게 가족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간증 제목은 예수 내 구주 뿐이네입니다. 좀 80년대 약간 촌스러운 제목일 수도 있죠. 예수 내 구주 뿐이네입니다. 여러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이 신앙의 이 베리에이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예.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아멘.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는 예수님 찾으시죠? 예. 어떤 성취나 어떤 성공을 이루셨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감사하시죠? 예. 하루 일과 속에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 일과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계신가요? 예, 쉽지 않지만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예, 말로 어떻게 어떤 말로? 예수 내 구주 정답이시고요. 또 어떻게 표현을 해보세요? 평소에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하세요? 찬양으로. 예, 좋습니다. 예. 어떻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시나요? 어떻게? 우리가 앞서 제가 질문했을 때는 네 대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신앙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유치원, 초등학교 때쯤이었습니다. 대략 이제 35년 전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42이라서 생각해보니까 35년 전이더라고요. 제 집이 이제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부모님께서 그 당시 때 이제 램을 참석하신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자주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며칠씩 이렇게 집을 비우시면 아버지께서는 맛없는 이제 간이 안 된 그 김치찌개와 밥을 내놓으시면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행복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이면 이제 어른들이 저희 집에 모이셔가지고 이명호 목사님 테이프 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면 항상 모여서
예수 내 구주를 불렀습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덩달아 그냥 불렀어요.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저는 예수 내 구주 교육을, 조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요즘 영어 조기 교육이 중요한데요. 예수 내 구주 조기 교육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제 자녀들에게도 예수 내 구주 고백만은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지금 조기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 어디 갔죠? 어릴 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아프죠. 예, 감기도 걸리고 배 아프고 설사도 하고 넘어져서 피도 나고, 저는 이때마다 조기 교육이 돼서 예수 내 구주 불렀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입에서 예수 내 구주가 나왔어요. 특히 긴급하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예수 내 구주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집에 가다가 정말 칼든 강도도 만났어요. 예, 다 뺏어가는 거죠. 그때도 저는 속으로 예수 내 구주 불렀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냥 예수 내 구주. 정말 웃긴 이야기인데, 친구하고 싸울 때도 이기려고 예수 내 구주. 예,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뭐 하여튼 각인이 돼 있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칠 때도 힘들어서 밤새 공부하는데 안 될 때 예수 내 구주. 수능 앞두고 전 허리가 한번 다쳤었어요. 그 평행봉 하다가 허리 2m 되는 높이에서 그냥 허리가 떨어졌거든요. 못 걸었어요. 근데 그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그날 목요일이었어요. 예수 내 구주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저 중간에 딱 둘러놓고 예수 내 구주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서 하는데 일어섰어요. 그 다음날 학교 갔어요. 수능 시험 치는 날이었어요. 수능 시험 치는데 그 당시 때는 사회탐구 시험 칠 때였어요. 사회탐구 과학탐구였는데 시험 치다가 갑자기 기절할 정도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정말 죽어라 예수 내 구주밖에 없다. 예수 내 구주 치면서 시험을 쳤어요. 자랑인데 120점 만점에 제가 116점을 받은 거예요. 시험 칠 때는 오늘 진짜 시험 망했다. 나 정말 재수해야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시험 치는 중에 그 예수 내 구주 부르는 중에 문제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3장 17절 아까 읽으셨죠?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처럼 어릴 때 저에게 예수 내 구주는 생명의 동아줄보다 더한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내 구주밖에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귀국 후에 교수로 임명되는 과정 중에 제가 교수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고백을 드렸냐면, 정말 예수를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교수직을 주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일에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세상 학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 재능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열심히 노력하는 저에게 교수직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예수 내 구주를 놓치지 않고 부르며 경건한 삶을 살고 성경 중심의 삶을 살고 자타공인 교회 오빠의 참 본보기를 보여주며 살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 믿음에 대한 그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예수 내 구주 외치고 부르며 학문의 성공, 교회에서의 헌신,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 소셜 네트워킹,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놓치고 살 수 없었습니다. 예수 내 구주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이 제 신앙 배경입니다. 예, 나쁘지는 않아 보이죠.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잘하는 크리스천이구나, 괜찮은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열심을 더해서 교회에서도 헌신과 봉사를 정말 투철하게 했습니다. 교인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저의 신앙적 성공이 어느덧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사실 저의 속은, 저의 내면은 죄를 향한 욕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 입맛에 맞게 맞춰갔습니다. 예수 내 구주만 부르면 다 주시니까요. 그것들이 저에게 어느 순간 삶의 체득이 되니까
저를 위한,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가짜와 진짜처럼 예수 내 구주만 부르면 주시니까 그것이 제 삶의 방향을 위해서, 제 삶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수로 임용된 뒤에는 학문적 성공에 대한 욕망이 커져갔습니다. 뛰어난 실적을 얻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는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됐고요.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스카우트 제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명예욕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되어서 드릴 수 있는 모든 기도들은 논문 잘 되게 해주세요. 명성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어느 순간에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욕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이름을 도깨비 방망이 찾듯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수직으로 삼아주셨는데, 제 개인 욕심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눈이 가려버렸습니다. 세상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쉽게 잊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쉽게 배은망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겉으로는 교회 생활에 노력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쉽게 넘어지는 그런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찾으면서 신앙생활은 건실히 하면서,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할 줄 알면서, 예수 이름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목적이 어느덧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맛이 너무 달콤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영혼의 성공,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이세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모습을 아시고요.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참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시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019년 12월 27일입니다.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지났고요. 저는 이제 아주 좋은 논문을 하나 준비를 하려고 거기에 모든 지금 정신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은 이제 연말이니까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오피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화재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지? 보통 한 번씩 고장이 나거든요. 무슨 일이지? 하고는 이제 다 이렇게 1층으로 주차장 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검은 연기가 나더라고요. 펑 하고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상하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보고 있는데 연기가 어디서 나지 하고 있는데 제 실험실인 거예요. 제 학생들이 상주에서 실험하는 그 실험실 창문이 다 깨지고 검은 연기가 이렇게 나오고 불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기 교육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냥 예수 내 구주가 나와요. 그 순간에 아씨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예수 내 구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빨리 예수 내 구주 불러라. 부모님께 전화했어요. 빨리 예수 내 구주 불러달라. 네. 실험실은 이제 모두 탔고요. 당시에 이제 2명의 학생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은이라는 친구는 온몸의 피부의 90%가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냥 화상도 아니고 3도 화상이에요. 두피, 머리카락 때문에 두피만 안 탔어요. 다 탔어요. 3도 화상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또 이제 혜경이라는 친구는 한 30% 정도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심각해요. 중환자실 가서 중리산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연구실 책임자예요. 법적으로 연구실 책임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죄인이 됩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우리 레마 기도팀도 있는데요. 뭐 제가 아프거나 뭐 가족이 아프거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도 부탁도 안 돼요. 기도 부탁도 못 하겠어요. 이거는 그냥 정작 우리 가족끼리만 끌어안고 예수 내 구주 이거밖에 살 길이다. 나중에 돼서야 어떻게 아셨는지 유정 목사님이 기도할 거 없냐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있다. 우리 학생들 나의 문제, 학교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달드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부터 이제 레마 공동체도 함께 저와 같이 예수 내 구주 중보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내 구주를 놓지 않는 제 삶, 교만했던 저를 다시 아버지로 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고 당시에 지은이는 이제 두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진짜 앞두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지은이가 이제 모든 몸에 붕대를 감고 이제 수술실을 앞두고 있었을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이 친구는 믿는 친구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친구도 아니에요. 속으로 계속 예수 내 구주. 어떻게 지은이를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내 구주. 그리고 지은이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주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았어요. 지은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안 믿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 내 구주 불러주는 것밖에 없다. 그래도 한번 기도 들어볼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죽겠으니까. 그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은이 살아라. 나 회복되라. 은각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예수 이름으로 지은이는 살아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 들어주실 거야. 저 휴지 좀. 예. 다행히 그때 이제 벤처 회사가 있었어요. 피부를 배양해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에서 이제 나머지 피부를 이렇게 이식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그 기간이 2주였습니다. 이 화상 상처가 이게 피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피부가 조금이라도 상처나면 이 안으로 균이 침투해요. 이 균이 우리 몸을 죽입니다. 이 몸이 90%가 지금 다 벗겨진 상태예요. 세균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 2주를 못 버티면 죽는 거예요. 화상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세균 감염으로 죽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매일매일 찾아갔어요. 지은아,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자. 오늘도 예수 이름 부르자. 지은아, 치료 힘들지? 예수 이름 부르자. 예수님밖에 없다. 불러보자. 지금 사고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3년 차 될 때까지 입원을 했고요. 지난 연말에 퇴원을 했습니다. 번의 수술과 치료,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회복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90% 이상의 3도 화상 환자가 목숨을 건진 것은 국내에도 전 세계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지은이는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올해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죽고 싶어서 이제 건물 옥상에 올라갔대요. 올라갔는데 누구 사람이 있어서 못 뛰어내리고 또 내려왔대요.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또 기도해 줬어요. 지은아, 예수님 믿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말밖에 없어요. 그 고통을 제가 어떻게 같이 나눌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믿자. 울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지은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인 혜경이는 8개월간 입원을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 학교로 이렇게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만났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어요. 좀 이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니까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 친구가 그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어디 구석에 가서는 펑펑 또 우는 거예요. 그 순간 안 되겠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밖에 없어요. 혜경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예수 이름밖에 없다. 붙잡았어요. 내가 너 기도해도 되겠지? 좀 이상할 수도 있어. 내가 네 눈을 보고 좀 기도를 할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막이 떠나가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데는 이 더러운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중간중간 그렇게 혜경이에게 기도를 해주고 혜경이에게 예수 이름 부르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혜경이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정말 신기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믿지 않더라도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니까. 두려움을 이기고 정상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보통 사고가 나고 학생이 사고가 나면 그 교수는 꼴로 보기 싫어해요. 왜? 교수 때문에 자기가 사고 났거든요. 그리고 그 실험실 가기도 싫어해요. 그런데 제 반에서 석사를 하겠대요. 저도 하라고 했어요. 올 2월에 졸업했습니다. 석사. 네. 졸업하고 얼굴도 지금 정상인 수준으로 많이 돌아왔어요. 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 불만 보면, 소리만 나면 어디 구석 가서 울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 웃고 실험실 들락날락거리고. 이제 8월 7일부터는 이제 SK에 인턴으로 또 일하게 됩니다. 죽을 뻔했던 사고가 났던 연구실에서 다시 석사까지 하고 멀쩡한 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취업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립니다. 대구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코로나 사건을 혹시 아시나요? 신천지 사건이라고, 그게 대구에서 일어났었어요. 그 시기가 딱 제 사고와 맞물리는 시기입니다. 연구실 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정말 경찰 조사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죄인이었어요. 피해자들, 학교,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경찰 조사가 들어오고요. 이제 제가 최종 끝판왕이죠. 이제 저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모든 죄거리가 되는 것들을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압박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모든 게 스탑이 된 거예요. 대구의 모든 경찰, 소방, 모든 게 다 스탑됐습니다. 그 사이에 치료비는 몇 개월, 한 2, 3개월 됐거든요. 그 사이에 치료비가 5억여 원으로 눈덩이 같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 5억이면 부담되거든요. 그래서 비용 못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경찰 조사가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이제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고 경찰 조사 준비해야 되고 학교에서 이제 치료비 못 된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어떻겠어요? 이제 학교 들어가서 데모하기 시작하겠죠. 학생 치료비 마련을 해야 되고, 지연이는 또 죽으려고 그러죠.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술하고 있죠.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언론에도 어마어마하게 기사화가 됐어요. 대학 측과 부모 측은 계속 서로 싸우고 있고요. 총장과 부총장 다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저도 지금 제 마음을 가누지를 못하겠는데 외적으로 제가 책임져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의 육체와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내게 왜 이런 큰 사고가 일어났는지, 예수 내 구주 부르면서 승승장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삶인데 왜 이렇게 아버지 이 한순간에 망가뜨리시는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때는 저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학문적 성공도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저도 쏟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이게 정말 맞나요? 너무 답답해서 아내하고 기도원에 갔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돌아서지 않죠. 조기교육이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원 갔어요. 감사하게도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회개기도 시작했고요. 회개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보이죠. 다시 가려진 눈이 벗겨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저는 그 실적에 목말라 있었고 교만이 그게 차 있었어요. 사람들을 정말 안하무인하고 있었던 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명예욕을 따르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와, 별거 아닌 것이 이제 그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를 그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제 명예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를 위해 살라고 하신 그 사명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회개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었던 내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때 나에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천국에서 예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신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은 나를 해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다시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이미 승리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당당함을 누렸습니다. 세상 어떤 위험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허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믿겨지시나요? 정말 믿겨지시나요? 제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감옥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수직을 정말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애들 3살, 그리고 돌 막 지난 우리 아들, 저 아들들이 크고 있는데 제 직업이 사라진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저의 마음에 먼저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 받아보셨나요? 네. 기도 응답은 항상 마음에서 먼저 주세요. 겉으로 주시지 않아요. 마음에서 먼저 주세요. 두려움이 먼저 평안으로 바뀌게 해주십니다. 염려를 기쁨과 감사로 먼저 제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사건이 잘 마무리될 거라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기도원에서 아내하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울면서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너무 웃긴 상황이죠.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떤 상황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이 내 마음의 평안과 내 입술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은 저를 더 태풍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두려움에서도 휩싸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떨쳐내고 평안한 가운데 묵묵히 지내갔습니다. 저의 법적인 처분에 대해서 기도응답 받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 코로나가 터지고요. 대구의 경찰 조사가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경찰 조사가 멈춘 거는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대구경찰청이 문 닫았습니다. 사고 조사가 멈췄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 이런 걸 겪어보니까요. 그냥 조사받으러 가면 되겠지. 아주 그냥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대처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실 안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큰 사고가 나고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교수직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법적 장치가 있어요. 지금 법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떠한 물질적, 직업적 손해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경찰청마저 문 닫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그 코로나로 고생하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이끄시는구나. 이런 상황으로도 나를 이끄시는구나. 코로나 중에 저는 이제 사안의 심각성을 점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변호사를 만나러 가시다 왔는데 변호사가 자꾸 연락이 와요. 보통 변호사들이 굉장히 이게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계속 연락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비도 계속 깎아주겠대요. 부담 없이 자꾸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도 데려와서 팀을 구성해 주겠대요. 왜 이러지? 예, 전 변호사 안 받겠다고 했거든요. 너무 순수하게. 자꾸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비용도 너무 부담돼서 안 받겠다고 했는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선임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언론에 워낙 크게 보고가 돼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커집니다. 그러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무조건 책임자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감옥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해결돼요. 그래야 민심이 가라앉아요. 겪어보셔서 아시죠? 예. 언론에서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대학교에서는요, 저를 살려야 되잖아요. 교수가 또 가면은 이제 감옥 가면 안 되니까요. 학생들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학생들의 죄를 드러내라. 학교에서 최 교수는 지켜줄게. 치료비도 지금 학교가 못 내는데 나중에 네가 다 감당해야 된다. 학교는 그거 못한다.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를 했습니다.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더욱더 태풍의 상황으로 몰아쳐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저는 평안했어요. 세상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그 부총장이 와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부총장에게 이런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학생들을 포기하게 되고요. 학생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될 수도 있고요. 천문학적인 치료비를 떠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포기하면 제가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수직, 내 재산, 내 가족 지키겠다고 등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건 예수 이름의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를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 임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제 상황을 이렇게 아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요, 탄원서를 써줬어요. 변호사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를 벗어나려면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를 받아야 된다. 다른 어떤 사람들 아무 필요 없다. 피해자가 죄 없다라고 해줘야 된다.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죽어가는 학생, 그 부모에게 가서 나 살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 못했어요. 저는 너무 바보 같죠? 가족 대표가 전화가 와서 왜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말 안 하냐는 거예요. 왜 도와달라고 전화 안 하냐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못한다고. 그렇게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13일에 검찰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모든 법적 책임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기소유예라는 어려운 말이 있거든요. 죄는 있지만 봐줄게. 법적으로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기소유예만 돼도요, 학교에서는요, 제가 죄가 있어요, 있기는. 기소유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사를 걸 수가 있어요. 학생 부모들도 저한테 민사를 걸 수가 있어요. 혐의 없어. 죄가 없어. 어떤 형사나 민사소송에 휘둘려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깔끔하게 종결됐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법적 책임에서 해방됐습니다. 당시 이제 여당과 야당 정말 커져가죠. 여당과 야당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봤어요. 연구실 안전법이라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년 7월 23일에 연구실 사고 치료비를 이제 다 학교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개정 법안이 국회 통과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되면 예전의 사건들은 그냥 묻어둬요. 예전의 사건들 예전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하자. 보통 이게 관례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제 연구실 사고건이 소급 적용됐어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움직여줬어요.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조차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학은 그 이후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치료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저에게 치료비 지불했다고 이렇게 영수증 보내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았습니다. 아멘. 다 타버린 제 연구실은 6개월 뒤에 다시 오픈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나면 무서워서 학생들 안 오거든요. 근데 신입생들이 자꾸 제 연구실에 줄을 섭니다. 제 연구실과 이제 공동 연구를 하려고 국책연구소, 기업에서 매년 연락이 옵니다. 사고 당시에 이제 다친 학생도 있지만 안 다친 학생들 있잖아요. 예. 그 학생들, 그 모든 사고를 다 수습하고 이렇던 학생들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취업해서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이후로 꾸준히 세계 최고의 수준의 논문을 발표하고 있고 올해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정교수로 특별승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의 사고 이후에 저의 모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천 학생들과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조현병 있는 학생, 공황장애 겪는 학생, 나태함에 빠져서 삶의 목표가 없는 학생들. 요즘 젊은 학생들이 정신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그냥 믿지 않는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도 똑같아요. 교회 다닌다는 친구들도 똑같아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이 학생들이 물어보면 예수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찾지 않아요. 힘들어해요. 자신감도 없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목표가 없고 방향도 없고 내 삶에 대한 만족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이런 학생들이 제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와요. 한 명 한 명 붙잡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보자. 같이 고백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전도사님도 아니고 그렇죠. 자격증 있는 목사님도 아니고 대학 교수가 갑자기 자기는 상담 들어갔는데 예수 이름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상하죠. 저로서도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상한 소리 날 수도 있거든요. 정말로요. 전 그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상담하고 기도 모임을 가진 학생들은 예수 내 거주 붙잡지 않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가 있는 학생 중 하나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대학원 진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고 꿈이 없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삶의 의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지금 있는 대학원생들은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이 옵니다. 예수님께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찾아오듯이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한 제 연구실에는 죄 있는 자들, 살고 싶어하는 자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큰 사고를 겪으면서 그 이후로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소망을 자꾸 보여주십니다. 세상의 학문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를 모르는 젊은 영혼들,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에게도 주십니다.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명대학원대학교에 예수 이름 신학 석사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깊이 사모하고 더욱 부르고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과정이라 믿고 있습니다. 제가 안 울려 그랬는데 진짜 내 영으로 예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는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예수 이름 증인의 사명을 매일 기쁘게 감당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여러분, 평안과 위로를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없어요.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와 위로를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내 구주 불러보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놓치지 마세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렇게 예일교회 와서 이렇게 간증하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일들이 정말 아버지 당신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선물임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께서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부르며 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참 자녀된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 내 구주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내 구주 놓치지 않게 이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저의 간증이 참 미약하고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진지 모르지만 이들 삶에서 예수 내 구주 놓치지 않고 아버지의 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